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하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았을 기둥의 이름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야긴 그리고 보아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야긴 그리고 보아스 이 두 가지 기둥에 대한 묵상을 하시면서 교회의 기둥이 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 또는 내가 교회에 그런 기둥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고백과 다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야긴, 보아스 이 두 기둥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을 원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이 기둥을 통해서 묵상해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역대하 3장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성전의 여러 가지 기물들 또 기구들을 이제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외부와 내부를 건축한 솔로몬은 이제 성전 현관 앞에 두 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말씀에 그 기둥을 세우는 장면을 아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기둥 꼭대기에 기둥 머리를 만들고 거기에 석류 모양의 장식을 매단 사슬을 두릅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한 기둥 또 왼쪽에 한 기둥을 세웁니다.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세웠는데, 이 야긴의 이름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또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의 이 의미는 하나님의 힘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 두 기둥의 기능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이 기둥의 이름이 지닌 그 의미들을 성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기둥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힘으로 성전을 세우시고 또 지지하실 것임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한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개의 이 기둥들을 지나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되새기고 또 자신의 신앙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또 신약시대의 교회도 진리의 기둥과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지지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으며 또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이 두 기둥을 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이 성전이 세워진 것이 솔로몬 왕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 하는 기쁨이 솔로몬에게 충만했습니다. 결국은 그 기쁨이 솔로몬 자신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질 수 있다고 믿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역대하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또 교회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에서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과 같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야긴이라는 이름에 담긴 뜻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가정과 인생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이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더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흔들림 없이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는 흔들리고 결국에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도 복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그 성을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도 헛되지 않고 복되도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줄 여러분 모두 믿으시지요? 이것은 인간을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그 인간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이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인간은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비단 우리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보아스와 같이 보아스의 의미와 같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는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만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유한한 인간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 연약한 인간은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 왕이 골리앗을 두려워할 때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어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임하자 이 다윗은 5개의 물맷돌을 준비해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도 아직도 그의 손에는 4개의 돌멩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간신히 이긴 것이 아니라 충족하게, 넉넉하게 이겼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직도 4명의 장수를 더 물리칠 능력이 이 어린 다윗에게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둥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이 두 기둥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기둥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에 이 기둥의 크기를 소개하면서 규빗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이것을 오늘날 미터로 환산하면 이 기둥은 높이가 8미터, 또 둘레가 5미터가 되는 거대한 놋덩어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기둥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 든든한 기둥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또 고민과 근심과 여러 가지 염려들이 다가오지만 주님의 그 기둥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두 기둥과 같은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이 야긴과 보아스처럼 기둥과 같은 신앙인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과 같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이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한 곳 등장하지요. 그곳의 그 교회의 이름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연약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칭찬만 받는 유일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절대로 결단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때 우리를 세상 속에 굳건한 기둥으로, 리더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세우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또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삶의 자리에서 이 야긴, 보아스 두 기둥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내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삶의 걸음마다 충만하게 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첫 시간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역대하 3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나오는 성전 현관에 세워진 두 기둥, 야긴,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이 고백되어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또 가정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야긴과 같은 또 보아스와 같은 든든한 기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한한 우리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힘입을 때에야만 비로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든든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헤쳐나가야 할 많은 문제들, 또 어려움들, 또 장애들을 능히 물리쳐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 1번 예배에 대한 기도를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어제 우리 주일 예배에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성경 2000 통독, 성경 필사, 또 꿈송, 암송을 통해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삼 운동과 온 세계 선교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소서. 또 오늘도 구세군 사관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또 VIP 초청주의를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영원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또 돌아오는 주일 28일 꽃처럼 아름다운 귀한 사역을 통해 지역 사회가 더불어 행복하게 하옵소서. 또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자유롭게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벽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삶의 기도의 제목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양인 보아스의 두 기둥에 그 이름이 지니는 뜻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다 라고 고백하는 두 기둥, 내 삶에도 든든하게 세워지며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게 짝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의 능력으로 나를 이끄신다는 많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또 가정과 또 일터와 또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양인주 또 보아스처럼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삶에 좀 강건적으로 역사하시면 내게는 침투며 우리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또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다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바라고 구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는 또 역대하 4장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모든 걸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또 주일 예배에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하나님 마음에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 성 공동체 슬란 성결교회 믿음 뿌리를 내리며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성경 2,000통도 또 성경 필사, 음송, 암송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쓰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두 가지 핵심 비전, 말씀 사문도과 우리 세계 선교의 두 가지 핵심 주의, 마치 우리 교회의 두 기둥과 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세군 사관 지도자들에게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영광을 강건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세군에 있는 지도자들에게도 말씀의 능력에 힘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6월 11일, 18일에 있을 그의 비추 청주회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